그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분의 손등에 입맞춤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하신 일들에 대해서 마음껏 칭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더 하세요, 더 하세요 응원해 드리면서 하나님 꼭 이루어 주세요 하고 중보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마음껏 찬사하는. 네 번째는 그 앞에 뛰노는 거예요. 뛰놀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삶을 송두리쳐 드리고 마는, 여기에 예배가 있죠. 그렇죠?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5가지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마음껏 칭찬하고 감사하고 중보하고 응원하면서 찬사를 드리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세 번째 찬양과 경배로, 네 번째 가사 하나하나에 마음 싣고 주님을 향한 신뢰를 싣고 사랑의 고백을 담아서, 그리고 5번째 온 힘을 다해서 그분을 노래하다가 그분 앞에 엎드려 삶을 드리면서 엎드려 절하는 거, 이거 예배거든요. 멋지지 않아요? 너무 멋져서 예배드림이 너무 아름답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칼이 왔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외파리건법을 좋아해서 우리 강요한 목사님은 쌍칼건법 쓰시네 보니까. 넌 예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이면 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어젯밤에 우리 예배할 때 단어 3개가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예배, 비전, 부흥. 오늘 아침에는 예배, 다음에 비전, 이게 딱 떠올랐어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녁 때 예배할 때 혹시 이렇게 딱 뭔가 하나님께 쫙 올라가면서 예배가 느껴지는 단어 없었어요? 아까 그 3번째 곡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을 많이 부어주시는 것, 나도 눈물이 또 물컹 이렇게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몸, 내 눈, 쇠자 내줘도, 나도 잘하거든요. 잘하는데 내 몸, 내 몸, 내 눈, 쇠자 내줘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주님 내 곁에 서신 주님을 내가 바라보고 예배합니다. 신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게 오늘 다 이게 와닿더라고요. 보니까 이 믿음이. 그래서 그래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밤 되게 해주세요. 해서 오늘 메시지도 믿음의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가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번 집회 총 주제, 테마는 십자가 복음의 유업이에요. 십자가 복음 유업. 그래서 십자가 복음에는 유업이 반드시 있어요. 유업. 모두 7가지 성경의 대표적인 유업이 나오는데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가 회복이죠. 회복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려대신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이렇게 내미시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아름답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가 시편 27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께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가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그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그 얼굴을 내게 돌려주십시오. 그 얼굴의 그 빛난 광채와 그 사랑의 그 표정을 내게로 향해 달라고. 언제까지 하나님 고개를 돌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내게 더 이상 숨기지 말아 달라고. 이 다윗 같은 경우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귀해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복음의 유업인데, 회복을 딱 떠올리면 임재를 떠올려야 돼요. 임재를 떠올리면 얼굴이죠.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이렇게 돌려대시는 거죠.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하면 딱 두 번째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생명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게 뭔가 하면 기도를 들어주심, 내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내게 가르쳐 주심, 내게 애언의 능력을 주심, 나 대신해서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심, 내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지켜 보호하심,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직접 부어주심,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심, 나를 만나주심, 나를 지도하심, 이런 모든 단어들을 총칭할 때 성경은 간단하게 생명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너무 아름다운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첫 번째 유업이에요. 아멘? 얼굴들이 좀 회복되어 가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얼굴들이 자꾸 회복되어 가야 돼요. 나 정말 힘들었거든요. 내 삶도 만만치 않아요. 나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힘들지요. 그래도 그냥 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있고, 주께서 내 곁에 서시고, 주께서 나를 대신해 싸우실 거니까. 그리고 내게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은혜, 뒷받침을 주실 거니까.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이렇게 다시 구하는 거죠. 그래서 회복이 첫 번째 주어지는 유업이에요. 두 번째 유업이 있죠. 뭐였어요? 부흥이에요. 부흥은 유업이에요. 부흥하면 딱 떠올리는 단어가 뭐였어요? 성령이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대규모로 붓는 것을 부흥이라 불러요. 그래서 서울특별시와 같은 대도시, 경기도와 같은 넓은 지역, 대한민국과 같은 한 국가에 성령을 대규모로 붓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바로 부흥하면 떠올려야 될 첫 번째 단어인 거죠. 두 번째는 떠올려야 될 단어가 있어요. 부흥하면 바로 그것이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더해져서 그들로 인해서 사회가 변화되어가는, 변화죠. 놀라운 변화. 나도 변하고 너도 변하고 우리 모두가 변하는 사건. 이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부흥이 오니까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는 자기 물건 다 가져와 가지고 다 나눠줘요. 그리고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렇죠? 이게 부흥인 거죠. 그래서 부흥이 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유업이에요. 믿습니까? 세 번째 유업이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유업. 바로 그것이 열방이에요. 열방. 모든 천하 만국을 뜻하는 말이죠. 열방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유업인 거예요. 열방하면 딱 떠올려야 될 것이 있어요. 열방하면 딱 떠올려야 될 것이 열방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우리 때문에 영향을 받고 그들이 살 소망을 다시 갖게 되는 이것이 바로 열방인 거예요. 하나님이 열방을 주시겠다고 그래요.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열방을 주신다는 이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들의 이름을 너희가 부르게 될 것이고 너희가 듣도 보도 못했던 그 나라들이 선 물결처럼 일어서서 쓰나미처럼 일어서서 너희들에게 달려올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 열방을 얻게 하실 것 같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열방이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우리 강유아 목사님 또 송희서 사모님 지지난주에 중국 남서쪽에 있는 광서성 계림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뭐 이렇게 관광지 계림 그쪽 지역이거든요. 거기 가셔서 영향을 끼치고 오셨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제가 이렇게 후문으로 이렇게 피드백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렇게 3년 동안 들어와 달라고 이렇게 하고 참 너무나 함께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믿습니까? 예, 하고 우리 저 뒤에 계신 우리 이상준 목사님 이렇게 또 어느 이렇게 지역에 갔더니 하나님이 참많은 영향을 끼치고 오게 하시고 이것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이런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펼쳐지면 내 목숨은 어떻게 되어도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내 자존심이 좀 깎여도 괜찮고 나는 좀 아파도 괜찮지만 하나님 그 일들을 마음껏 하세요 하고 열방을 얻게 하시는 거죠. 이게 세 번째 유업인 거예요. 아멘. 저는 정말 오전에도 고백했습니다마는 정말 한 10여 년 전쯤에 어떤 국가에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내가 듣도 보도 못했던 나라예요. 내가 웬만한 국가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게 좀 세알해 보니까 제가 한 40개에서 한 50개 나라를 갔더라고 제가 지금까지. 그래서 정말 참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중국만 해도 한 50번 갔어요. 그래서 참 많은 나라를 다녔는데 그 나라는 처음 들었어요. 그 나라 이름이 기니비사우. 나라 이름이 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 나라에서 전화가 온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인데 사하라 사막 밑에 있어요. 근데 사하라 사막 위에는 다 이슬람입니다. 모하메드 믿어요. 근데 기니비사우 밑으로는 기독교예요. 천주교와 기독교. 근데 이슬람에서 그 기니비사우를 먹으려고 그래요, 지금. 선교 전략. 거기를 먹으면 남쪽으로 치고 내려올 수 있으니까.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기니비사우 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브라질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같이 더불어서 기니비사우를 섬기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면 열방을 얻게 하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편 2편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네가 아들이기에 내게 구하라. 열방을 네게 유업으로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열방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이제 강요한 목사님이나 우리 청년 사모님과 같이 우리 성도들도 한번 중국에도 가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열방을 취하는 그 현장을 목격하는 목격자가 될 수만 있으면, 현장의 증인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번째 유업이 있어요. 그 네 번째 유업이란 바로 하나님의 뒷받침이죠. 흔히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내 삶에서 뒷받침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은혜라고 부르는데 이게 우리에게 주실 유업입니다. 은혜는 유업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해서 은혜를 누리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부분. 알겠죠? 저는 믿어요. 믿는 것이 저희 집 가훈은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라.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라. 어떤 사람은 바둥바둥 살아도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슬렁슬렁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뒷받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왕이면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네 번째 유업이에요. 특별히 그 은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강력한 뒷받침, 딱 뒷받침하시는 거죠.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 유업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기 원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뒷받침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게 유업인데 성령의 역사. 근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가리켜 뭐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성령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막 은사를 부으시고 강력하게 뒷받침하시고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어떤 역사라 부르는데 이게 바로 칠중 성령의 역사예요.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칠중 성령의 역사를 부을 거예요. 기묘자가 되시는 역사, 우리에게 전능자가 되시는 역사, 우리에게 모사가 되어주시는 역사,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역사, 이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전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지금도. 여섯 번째가 있어요, 유업 중에. 그게 바로 재물.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도 허락하실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유업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게 뭔가 하면 너희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너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버지는 이미 다 아신다. 좋은 아버지는요, 이미 채워가기 시작하세요. 내가 구하기 전에 그분은 이미 하나 둘 채워가세요. 그래서 이게 복음에 주어지는 놀라운 6번째 유업인 거죠. 너무 귀하고 귀해요. 마지막 7번째가 있어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 현존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리심을 내게 지금 부어주셔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실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걸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건지인가? 새하늘과 새 땅을 맛볼 때까지. 이건 정말 멋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메저스티,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이 나의 각하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각하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이 있는 것. 이게 유업인 거죠. 회복, 부흥, 열방, 하나님의 뒷받침, 성령의 강력한 역사,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주심, 이런 모든 7가지가 복음에 주어지는 유업이라는 거죠. 알겠죠? 이게 이번에 주제입니다.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주제가. 아멘? 십자가 복음의 유업하면 이게 아주 매력적인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5번 예배를 드리면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하나를 찍어가고 있어요. 어젯밤 우리는 참 신앙에는 반드시 2가지 특징이 있는 걸 봐야죠. 하나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또 하나가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유업은 참 신앙에 주어지는 특징인 거예요. 근데 참 신앙에 2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야, 잘 들어. 모세 죽었지 않니? 모세가 죽었으니 네가 이제 후임자 돼야 돼. 좀 많이 두렵지?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다. 모세에게 주겠다는 가나안 땅, 유업을 너에게 반드시 주겠다. 그래서 이게 참신앙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조금씩 실제가 되어가고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조금씩 더 이루어져 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보시고 부흥교회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있는데 이런 계획들을 하나님 조금씩 이루어 가시는 거. 우리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함께 하시고 나면 유업을 조금씩 주시기 시작하세요. 유업을 주신다는 말은 그게 2가지예요. 하나가 이 시대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나를 쓰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신나는 거 없어요. 이 시대 21세기 대한민국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걸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거, 이건 정말 귀한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지금 말하는 십자가복 유업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이 참신앙이거든요. 근데 이 참신앙은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질 때에만 가능해져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유업이거든요. 십자가 복음에 세워져야 돼요. 알겠죠? 바울은 그래서 개인의 신앙과 교회의 신앙을 십자가 복음에 세우려고 애를 썼어요. 십자가 복음이 뭐였어요? 넓은 의미의 십자가 복음이 있고 좁은 의미의 십자가 복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넓은 의미의 십자가 복음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이고요. 좁은 의미의 십자가 복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건 또 2가지예요. 하나가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예수를 내게 알리시는 거죠.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내 아버지라고.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거짓 신앙 체계를 비달해서 드러낼 줄 알고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며 말씀의 한 삶, 은혜의 한 삶, 십자가의 한 삶, 성령의 한 삶, 믿음의 한 삶으로 세워지는 거. 이게 바로 십자가, 좁은 의미의 십자가 보면
이렇게 되어지면 개인의 신앙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질 거예요. 이곳에 참신앙이 세워질 것이고 이곳에 유업이 주어질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어젯밤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어젯밤 결국 우리가 참신앙의 십자가의 복음을 토대하여 참신앙으로 세워져야만 유업이 주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에 갈무리하면서 뭐였어요? 하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리더의 입장에서는 교회와 개인의 신앙들을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가는 책무를 다해야 되고, 성도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가끔 목회자의 책임은 다 알고 내 책임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건 뭐였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려 그분을 따라가기 시작해야 돼요.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3장을 마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너희들을 복음 위에 세우기를 원한다. 근데 말이다, 너희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을 딱 마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전부 다 누구 거다? 예수의 소유 거다. 다시 말해서 예수 거니까, 예수님 거니까 철저하게 그분의 주권 앞에 있으라는 거죠.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이거 너무 중요한, 이게 어젯밤에 우리가 나눈 내용이에요. 자,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한편으로 십자가의 복음 위에 교회들을 이렇게 세워가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비전이었어요. 하나님이 인도를 받아가는 것. 바울은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그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도, 다윗도 10편 21편 4절에서 이 부분을 얘기하고, 비전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 평생에 살아 생전에 여호와께 청하연 한 가지, one thing, 하나를 구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임재 속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세 번째 중요한 얘기를 하죠. 내가 주께로부터 듣겠습니다. 이게 비전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들을 줄 아는 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뺑뺑이를 돌아요. 고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알겠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 별로 고생하지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 너무 고생해요. 전 부모가 없었거든요. 부모님 안 계셔서 나 불쌍해요. 부모 오실 커가지고 제가 오죽했으면 항상 라면을 치긋치긋하게 먹었어요. 라면 하루에 한 끼를, 하루에 라면 하나 가지고 이제 하루를 버티기도 하고, 막 신학교 다닐 때는 돈이 없으니까 등록금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식당 앞에 서 있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제 밥을 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나를 보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좀 밥을 많이 타요. 그거 얻어먹고. 불쌍하지 않아요? 안 불쌍하대? 불쌍해요, 나 불쌍하다니까. 그리고 이제 김요혁이라는 그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이가 많으세요. 전화국 다니면서 신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철모 같은 거 쓰고 안전모 쓰고 드르륵 다니다가 전봇대 올라갔다가 막 하고 나서 드르륵 와가지고 또 학교 공부하고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참 나한테 잘해줬어. 나이가 많은데 이분이 치킨 아니면 도시락 2개 사오시기도 하고 나를 참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형님 같은 분인데, 이런 분들은 나중에 목회할 때 목회가 잘 돼야 돼요? 못 돼야 돼요? 대전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노은 침례교회라고. 나는 그런 분들은 복을 받을 줄 믿어요. 이게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분들은. 지금 같이 여주범 목사님이나 이제 김영희 목사님 다 같이 해외 선교를 위해서 같이 뛰고 있거든요, 이제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난 정말 불쌍한 게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도 제 마음속에는 비전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냥 내가 살아갈 일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땅의 메시지들을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제가 정말 어렵고, 제가 이제 좀 자폐기가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서 있기도 하고, 밤에 4시간씩 서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디 길을 가면 막 서너 시간씩 걸어요. 그냥 막 쉬지도 못한 채. 쉬어야 되는 거 알면서 못 쉬고 있어. 이런 게 제 이제 어떤 정서적인 장애가 있던 거죠, 제가. 그런데 그때 나를 지도했던 그 전도사님께서, 내가 19살 그때 그 무렵에 나를 지도한 그 전도사님께서 항상 비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김선생, 내가 김선생이라 불러요. 김선생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열방을 얻어야 된다고. 그래서 세계 156개국 유엔에 가입된 국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가 하면 이 땅에 모든 메시지가 너무 지금 타락돼 있다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신앙의 본질, 여기에 서 있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늘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게 너무 내게는 도움이 됐던 거예요. 저도 지금 하고 싶은 일이 뭔가 하면, 그때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런 것들을 후배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 전도사님도 잘 됐을까 못 됐을까? 잘 돼야 되겠죠, 그죠? 총신대학교 설교학 교수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유업을 안 주시겠어요? 요즘은 은퇴하셔서 뭐 하시는가 하면 각 지역을 다니면서 우상이 가득 찼던 곳, 그런 곳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한 달씩 머물면서 중보기도 하더라고요.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달라고. 언젠가 자네 한번 전화를 드렸더니 어디 계시냐 했더니 대구 팔공산에 있다더라고. 팔공산이 그게 절이 되게 많은 곳이거든요. 그곳에 가서 지금 이 땅에 우상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있다고 하시더라고. 참 귀하죠. 참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삶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되게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게 비전을 따라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바울 같은 경우도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가 벌써 전제와 같이 다 부어지고 세상을 떠날 기약이 다가왔도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바울에게는 달려갈 길이 있었어요.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본 거죠. 표대가 있었던 거죠. 이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의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비전 따라갈 때에는 조금 내가 상처를 입고 내 자존심이 조금 상하고 내가 좀 무시당하고 내가 좀 어려워도 난 그거 그냥 뒤로 하세요.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던 바울만큼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렇죠? 뒤로 하고 주를 따라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지려면 첫째는 개인의 신앙이 십자가 복음에 세워지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라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비전을 끝까지 바라보고 가라는 거죠. 자, 오늘 밤 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밤 얘기하려고.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로 유업이 주어지려면 결국 올바른 내 마음 자세, 올바른 마음 토양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시면 이 유업이라는 이 단어를 가끔 어떤 단어로 쓰시는가 하면 열매라는 단어로 쓰세요. 열매라는 단어로 쓰십니다. 그래서 열매는 어디서 맺힌다고 그래요? 가시밭도 아니고 길가밭도 아니고 돌밭도 아니고 어디 밭? 좋은 밭이죠. 결국 좋은 밭에서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이 열매라는 이 단어를 가끔 이렇게 유업과 열매를 이렇게 혼용해서 쓰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은 뭘 보려고 하는가 하면 마음 자세를 보려고 합니다. 알겠죠? 모든 유업은, 특히 회복과 부흥은 우리의 올바른 마음 자세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전 근데 죄송합니다만은 올바른 마음 자세 가진 사람 별로 못 만났어요. 왜? 나부터 그런 자세가 아니니까. 올바른 마음 자세 가진 사람 정말 못 만났어요. 근데 올바른 마음 자세만 가지면 하나님 항상 그 사람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아요. 자, 이제 그 현장을
성경에서 목격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60장 1절과 2절인데 한번 여기에 띄울 수 있나요? 한번 이사야서 66장 1절. 이건 너무나 소중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가슴에 있는 바를 토로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글자가 이뻐요. 우리 안 집사님 닮았어요. 글자가 이렇게 보니까. 한번 61절과 2절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한번 띄우고 나면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호자요 땅은 나의 잠깐만요. 조금 천천히 이렇게 숨을 쉬어가면서 읽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숨을 안 쉬어요. 성경 보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이게 바빠요. 바빠서 그래서 예를 들면 왜 미국 사람이 자판기에 뭐 동전 넣으면 커피가 안 나온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사람이 키가 크지만 사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뭐라 할까 좀 싱거워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버려. 이 사람들은 뭐 손해 보더라도. 일본 사람이 놓으면 커피 안 나오면 어떡하겠어요? 뒤져서라도 작은 글씨 다 뒤져서라도 전화 걸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반드시 받습니다. 그 사람들. 절대로 그 사람들은 이 경제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손해보고는 못 사는 사람들이죠. 한국 사람이 동전 넣는데 커피 안 나왔다. 어떻게 돼요? 그렇죠? 정확하게 하시네. 그 자판기 그날 장례 치르는 날이에요. 우선 톡 쳐보죠. 그래도 반응이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슬슬 밀어보다가 안 나오면 지금 탁탁 들어가, 어퍼컷 들어가다가 안 되면 니킥 바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완전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가전제품은 대한민국 겁니다. 가장 튼튼하죠. 가장 튼튼합니다. 사실 현명한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이에요. 동전을 넣었는데 커피가 안 나오면 어떡하겠어요? 빙그레 미소를 지으면서 자판기를 들고 집에 갑니다. 우리가 좀 너무 급해요. 그래서 교통사고라도 이렇게 나면, 접촉사고라도 나면 미국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통순경을 기다려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건 처리가 될 것인가를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죠. 일본 사람들은 교통순경 기다리지 않아요. 보험회사 직원 기다려요. 내가 얼마를 미치고 얼마를 받아낼지. 이거 철저하게 따지는 사람들. 몇 대 몇이냐 하는 거죠. 한국 사람이 접촉사고 났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다들 이순신 장군이네요. 다들 다 부딪혔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자, 음악이 흘러야 돼.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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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딱 나가서 너 눈 있어 없어? 눈깔 있어 없어? 하면서 바로 싸우기 시작해. 우리는. 맞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현명해요. 접촉사고 딱 났다. 그럼 어떡합니까? 우선 점잖게 나와요. 그걸 바로 들어 누워요. 누가 먼저 일어나?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면 우리 한국 사람 좀 급해요. 성경 볼 때 너무 급하게 후딱 지나가 어디 갔지? 후딱 지나가 버리면 안 돼요. 좀 천천히 숨을 쉬어가면서 읽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드라마를 이렇게 할 때에도 그래요. 이게 숨을 쉴 때 맛이 나, 맛깔이 나요. 맛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남녀가 헤어지는데 이렇게 그 여자가 이제 떠나려고 그래. 그럼 남자 주인공이다가 정말 가는 거야? 이러면 가라는 것 같아. 정말 가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걸 숨을 쉬면 달라져요. 정말 가는 거야? 이러면 달라져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정말 가는 거야? 이런 것과 정말 가는 거야? 한번 이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정말 가는 거야? 가려면 가라 이 말이잖아. 이게 숨을 한번 쉬고 안 쉬고의 차이가 그렇게 커요. 알겠죠? 한번 이제 숨을 쉬어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호자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나의 안식할 처소. 나아가. 이상하다. 이게 나아가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약간 좀 이렇게 나아가. 이건 경상도 사투리입니까? 전라도 사투리입니까? 이거 전라도입니까? 나아가. 2절 나와야 돼. 2절. 내가 안식할 처소.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해서 좀 이렇게 너무 쉬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2절 이제 금방, 예? 내가 에라가 떴어요. 예. 2절에 보면 이렇게 나가요. 하나님께서. 자, 1절에 무슨 말을 하시고 계신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딱 지었어요. 지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성전 집을 짓겠느냐. 하늘은 나의 의자고 이 땅이 나의 발판인데 내가 이렇게 큰데 너희들이 집 지었다고 해서 거기서 내가 궁뎅이라도 뒤밀고 살겠느냐? 그 얘기 하시는 거죠. 맞죠? 내가 어디서 진짜 성전 삼고 있겠느냐? 정말 내가 어디에 가서 거처를 구하고 임재하겠느냐? 하시면서 2절을 얘기한 거예요. 떴어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다 여기까지. 이 모든 건 내가 다 지었다. 천하만국 다 지었지 않니? 하면서 물어. 시작.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본다는 말은 그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5가지 뜻이 있어요. 출애굽기 29장 말씀. 내일 우리가 볼 텐데 아침에 볼 텐데 5가지가 더해진 단어가 돌본다는 말이에요. 이전 성경에는 권고한다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내가 거한다 그 말이 있고요. 영광으로 임한다 그 말이 있고요. 알겠죠?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한다 그 말이 있고 그들 가운데서 만나주겠다 그 말이 있고요. 내가 그들을 지도한다 그 말이 있어요. 요거 5가지 단어를 더한 것이 바로 돌보는 거거든요. 영광으로 임하시고 거하시고 두루 행하시고 만나주시고 내가 거기서 그들을 만나리니 내가 그들을 친히 지도하리라.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모아서 이 단어가 우리말에 이게 돌본다 이 말이 너무 가볍게 나온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보통 단어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 영광으로 임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내가 친히 임재하겠다는 말이거든요. 3번째 내가 거하면서 두루 행하겠다는 말이거든요. 4번째는 만나주겠다는 거죠. 5번째는 지도하겠다는 말. 내일 유인물이 나갑니다. 이게 내일 예배와 관련돼서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있겠느냐, 내가 누구 속에 들어가겠느냐. 3가지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인하여 떠는 그 사람에게 함께다. 이게 마음 자세가, 우리가 올바른 마음 자세만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게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는 거죠. 부흥교회 가운데 전체적인 이 성도들의 지체들의 분위기가 이렇게 마음 자세로 흘러가기 시작하면 내가 반드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오겠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좋은 밭에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유업이 올바른 마음에 주세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의 유업이 주어질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역시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져야 돼요. 내가 2번째는 비전 봐야 돼요. 3번째는 올바른 마음 자세를 끝까지 견지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이거 정말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볼 건데, 올바른 마음 자세가 중요한 이유가 4가지 있어요. 왜 올바른 마음 자세가 중요한가? 그게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뭐 보세요? 중심 보세요. 중심이 뭐예요? 마음 자세예요. 중심, 마음, 자세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 보세요. 우리 자세 보세요. 우리 중심을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다 이렇게 까맣죠? 예. 안 보여요. 하나님이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안 보이게 했어요. 감사한 일이죠. 우리 중심이 다 보이면 어떻게 될까? 이게 몸도 이게 비닐 재질로 만들어져 가지고 투명 재질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 안에 있는 게 다 보이게 하면 어떻게 될까? 징그러울 거예요. 눈깔이 튀어나가지고 핏줄이 해가지고 뇌가 부떡부떡거리고 앉아있고 이러면 이게 뭐 이빨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이렇게 하면요, 이게
아주 심각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한 게 이거를 좀 가린 게 너무 감사해. 그죠? 가렸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막 정말 이렇게 비닐 재질로 만들었으면 손도 어떻게 될까요? 뼈다귀 보이고 핏줄 보이고 하면 아가씨 손 잡을 마음도 없을 거야 아마 이렇게 그냥 무서워서 어느 날 딱 눈 떴는데 해골이 묻어있는 그럼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이렇게 안 보이는 살갗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가끔 보이라고. 우리가 안 보이거든요. 내 내장이 안 보여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속에 있는 것은 대부분 좀 징그럽게 생겼어요. 되게 얼굴은 좀 이쁘잖아요. 근데 내장은 징그러워요. 용도별로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창자를 꺼내가지고 야 이쁘다 하고 쏙 집어넣어봐. 어이구 이거 간을 꺼내놓고 어이구 이거 이쁜 거 하고 쏙 이렇지 않고 다 징그러워요. 해골도 징그럽고 다 징그러워. 속에 있는 거는. 우리 속에 있는 건 다 징그러워요. 우리 영혼 속에 있는 것도 다 징그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을 한 번씩은 벗겨보기를 원해요. 그게 바로 할례죠. 할례. 몸을 찢는 의식이에요. 너희가 목과 마음에다가 뭘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왜냐하면 잠깐 찢으면 너희 속에 얼마나 지저분한 게 있는가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할례를 행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그런 거예요. 즉 올바른 마음 자세를 가지라는 거죠. 올바른 중심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마음 자세를 가지라는 거거든요. 자, 우리 올바른 마음 자세가 중요한 이유가 그게 네 가지가 있다니까요. 하나는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 보세요. 알다시피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다윗의 형들에게 다윗의 형들을 보니까 너무 탁월하고 잘생긴 거예요. 그죠? 잘생겼을까 못생겼을까? 오늘날로 치면 아이돌 같을 거예요. 요즘 제가 이렇게 이 TV에 남자 배우들 나오면 참 잘생겼더라고.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우리 여자 청년들 정말 잘생겼죠. 예. 나도 잘생겼지만 잘생겼더라 보니까. 잘생겼어요. 정말 키도 늘씬한 게 근데 사무엘이 다윗의 형들을 보니까 곧바로 왕으로 그냥 막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딱 얘기했어요. 사무엘도 실수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너희들은 사람을 외모로 취할지 모르지만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올바른 마음가짐을 보겠다 그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올바른 마음가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세를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십자가의 복음이 중요할까요? 이렇게 좁은 의미에서 십자가 복음이 중요할까요? 자세가 중요할까요?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좀 몰라도 자세가 올바르면 십자가 복음 배워가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근데 십자가 복음을 이론적으로 좁은 의미에서 십자가 복음 많이 알고 있지만 자세가 올바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오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세를 봐요. 자세. 그래서 자세는 너무 왜 하나님도 자세를 본다고 그랬는데 우리 당연히 자세를 보는 거죠. 그렇죠? 예.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위인물에 다 나와 있어요.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는 올바른 마음의 자세가 필수입니다. 자, 아까 우리 이사야서 66장 읽었는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를 보시죠. 예수께서가 태어나셨을 때를 영년이라 불러요. 그렇죠? 빵년이에요. 자꾸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영년, 빵년인데 딱 1000년 전에 누가 살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딱 1000년 전에 다윗이 살았어요. 다윗은 매우 훌륭한 임금이었는데 그 밑에 솔로몬이 문제였죠. 집정 초기에는 매우 쓸만한 왕이었는데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가면 갈수록 분별력을 상실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때 르호보암 때 알다시피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양분화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로 나뉘어졌어요. 맞죠?
그리고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데 이사야가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예요. 주전 722년에 살았는데 이 사람이 예언을 한 5가지 정도 해요. 예언을. 놀라운 예언을 한 5가지 정도 하는데 첫째 예언은 뭔가 하면 자기 나라가 지금 어떻게 망할지를 예언했어요.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자기 나라가 지금 망할 걸 예언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예언합니다. 156년이 지나가지고 남쪽 유다가 주전 586년에 망할 것도 예언해요. 세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전 539년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도 예언해 놨어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자, 그러면 주전 722년과 주전 539년 약 200년 차이인데 180년 후에 태어날 사람 이름까지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고레스. 놀라운 예언이죠. 네 번째는 뭘 예언했을까요? 네 번째 예언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가 해놔요. 다섯 번째 중요한 예언을 해놔요.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회복시킬 것이며 교회를 회복시키면 그 다음에 그게 어떤 복음의 유업을 주실 건가 7가지를 딱 얘기해놔요. 이사야서 하반부에. 이걸 보면 이사야 대단해야 안 대단해요?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데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가 어떻게 멸망할 걸 예언하고 남쪽 유다가 어떻게 멸망할 걸 얘기해 놓은 거예요. 얘기해 놓고 나서 어떻게 회복할까를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회복될 거냐 하면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까 읽었지만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동해하며 내 말을 인하여 떠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겠다고 한 거죠.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부흥교회의 가장 중요한 마음 자세가 뭐겠어요? 3가지. 부흥교회니까 가난한 마음, 통해하는 마음, 말씀 앞에 떠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잘은 모르지만 부흥교회 그동안 부어주셨던 마음이 뭔가 하면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애통하는 마음을 집중적으로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난한 마음과 그 다음에 말씀 앞에 떠는 자세를 제가 주로 설교할 거예요. 왜 이 자세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더 많이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알겠죠? 그 3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거기 가운데 돌보려니와 내가 거기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고 거기 임재하고 거기 거하면서 두루 행하고 너들을 만나주고 너를 지도하겠다 말하고 이 5가지. 이게 출애굽기 29장에 나오는 성전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제가 종합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는 올바른 마음 자세가 너무 중요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설교를 잘 따라오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예. 눈을 딱 뜨고 있는데 잘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딱. 잘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3번째 올바른 마음 자세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보면 올바른 마음 자세가 있어야만 영적인 분별력이 열려요. 그래서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보면 신천지로 많이 몰려가요. 신천지가 요즘 더 부흥했다네. 참 답답해요. 매스컴이라든가 미디어에서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도 신천지를 좀 더 부흥하고 있어요. 속상하지요. 분별력을 상실해서 오늘날 교회가 4번째로 올바른 마음 자세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뭐가 맺히는가 하면 열매, 유업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기를 좋은 밭에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또렷하게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이걸 보면 우리가 올바른 마음 자세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옆 사람 보세요. 올바른 마음 자세를 가진 것 같은지 안 같은지. 예, 다들 우리 그냥 가진 거로 치자 하면서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해가고 있어요. 자, 2번째 보기 원해요. 오늘 이제 오늘 2개만 보기 원하니까 자 2번째 보기 원하는데 자 그러면 이 3가지 마음을 봐야 될까 안 봐야 할까요? 가난한 마음이 뭔지
그 다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뭔지, 말씀 앞에 떤다는 게 뭔지를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기 원해요. 알겠죠?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정리하고 공부하기를 참 좋아해요. 제가 이렇게 너무너무 그걸 좋아해요. 나는 이렇게 그런 거 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그냥 설교하거나 집회 다니지 말고 목회하지 말고 그런 거 책 펴내가지고 먹고 살자. 내가 고생하고 자기는 먹고 사는 거. 이거 뭐야 이게 지금. 근데 참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정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같이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가난한 마음. 가난하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 가난하다는 이 말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굳이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거기 써놔서 시편 69편, 시편 70편 이렇게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노래하는가 하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가난하고 슬프오니 가난하고 슬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죠? 이게 시편에 다윗이 가장 많이 썼던 표현이에요. 그럼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그때 다윗이 가난하고 슬프오니 이 말은 주여 내가 돈 떨어졌으면 이 얘기일까요? 내가 지금 집값 월세를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 방값을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값을 못 내서 전기가 끊어질 지경 이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죠.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은 돈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늘 그렇죠. 그러면 다윗이 말했던 가난한 마음은 뭘까? 가장 가난한 마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성경에서 우선 이 가난하다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딱 떠올려야 될 이미지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영광하면 이제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걸 내일 아침에 우리가 볼 거예요. 영광하면. 근데 이것처럼 이게 가난하다 이렇게 하면 딱 떠올려야 될 어떤 그 이미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놓을 게 없는 거죠.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이걸 가난하다 그래요. 이렇게 내놓을 게 없는 걸 가난하다 성경은 흔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뭘 내놓을 게 없냐 할 때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내 속에 어떤 선한 것도 없는 것을 내놓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가난하고 슬프오니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내 속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난 어미 복중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이게 그때마다 이 다윗은 가난하다. 내 속에 어떤 선한 것도 없는 걸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봤잖아요. 근데 이 가난한 마음이 너무 중요한 게 베드로가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가 언젠가 하면 이 가난해졌을 때예요. 예수를 배반했거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지켜드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죠. 목숨 걸고. 그러다가 자기가 예수를 배반해. 배반하고 나니까 자기 손에는 선한 것이 그리고 통회하며 울어요. 통회하며 울고 나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예수를 배반하기 전에는 누가 누구를 따라다녔어요? 예수를 배반하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죠. 배반하고 나니까 누가 누구를 따라다녀요? 예수가 베드로를 따라다녀요. 베드로 고기 잡으러 갔어. 누가 따라와? 예수님 따라와요. 그것도 먹을 거 차려놓고. 그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참 이런 사람이 그럼 배반을 해야 되나? 왜 나를 안 따라오는 거야? 배반해야 돼. 뭐야 이거 지금? 그 사람은 2번 맞아야 되죠. 그런 말이 아니라 배반을 하고 나서 베드로가 놀라운 깨달음 하나를 본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내 속에 어떤 사람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가난한 거예요. 우리여 선한 게 없어요. 그죠? 두 번째는 가난하다는 말이 뭔가 하면 내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떤 능력도 없는 거예요. 어떤 능력도 없는 거예요. 이걸 빨리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바울이 성경을 딱 보면서 탐심이 죄구나 해가지고 탐심을 갖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내가 탐심을 절대로 갖지 말아야지. 그러면 이상하게 탐심이 더 생겨.
미치겠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바울이 뭐라 합니까? 로마서 7장에서 나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나를 죄 아래 사로잡아 오른도다 하면서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다음 절이 뭐죠? 찬송하리로다 내가 생명의 성령을 법을 보았다. 이게 웃기는 거예요. 아니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나서 뭘 본 겁니까? 복음 위에 자기를 딱 세워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위에 나를 세우려면 내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능력도 없는 걸 보기 시작해요. 이게 바울이 자기 속에 어떤 선한 것도 없는 것을 보는 것, 즉 가난한 마음을 갖기 전까지는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잘 깨닫지 못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기하게 역설인데요, 내가 어떤 인간임을 봐야지 복음이 보여요. 그래서 가난하다는 마음은 뭔가 하면 내 속에 어떤 선한 것도 없고 내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능력도 없는 거죠. 이걸 보는 거죠. 알겠죠? 그 세 번째가 있어요. 자기 가슴을 어떻게 한다? 이걸 토로한다고 그래. 상한 심령을 드러낸다. 하나님 나 못 살겠어.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날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면서 이 토로하는 건 상한 심령의 제사죠. 오늘 아침 우리 한 집사님 상한 심령으로 막 나의 길 어떡하리. 오늘 노래가 이렇게 안 나오냐. 그 몇 장이에요 그게. 그왜 막 이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 몸 내 눈 쇠자 나 오늘 그게 꽂혔어. 내가 나이가 들었나 봐요. 내 몸 내 눈 쇠자 내줘도 다 이해할 수 없을 이해가 조금 있어 이제 볼 거예요.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그때도 주님 내 곁에 서달라고. 이게 토로입니다. 알겠죠? 지금 보니까 그 오죽했으면 거제도에서 또 왔겠어요. 거제도가 요즘 얼마나 또 살기 힘들어요. 막 그냥 이 막 다 그래요 지금. 거제라는 말은 이렇게 크게 클거자 제 구제한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크게 뭐 베푸는 곳이 거제예요. 요즘은 거제, 그러니까 거저로 됐어요. 우리 거저 먹으려고 그래 뭐든지.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가슴을 찢을 줄 알아야 돼. 예수쟁이들은 가슴을 찢을 줄 알아야 돼. 이거 못 찢어. 할례를 행할 줄 알아야 돼. 가슴을 내가 찢어야 돼. 빨리 찢는 게 나아요. 알겠죠? 내가 안 찢으면 누가 찢어? 하나님이 찢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찢지 않아. 내가 나를 찢는 게 1단계예요. 요게 제일 좋아. 내가 내 몸을 딱 치고요. 가슴을 딱 찢어요. 할렐루야. 안 찢으면 하나님이 나를 직접 찢지 않아요. 하나님 항상 광야로 데려가세요.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환경을 통해서 나를 찢어요. 그래도 안 찢으면 하나님이 직접 찢어요. 하나님 직접 찢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로 찢기 전에. 그래서 광야는요 한 번만 딱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한 번은 되게 가시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놈의 광야 대학을 이 4년제 이거를요 맨날 유급해. 그래서 또 낙제 맨날 평생 광야 대학을 다녀. 어떤 사람은 졸업하고 나서 대학원까지 지나게. 뭐 신광야, 바란광야, 유대광야, 뭐 별광야 다 다녔대 자기가. 그래서 뭐 산전수전 다 겪었네.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그게? 그리고 나서 그래서 무슨 과 졸업해서 내가 물어봤어요. 광야 대학 무슨 과 했더니 자기가 이렇게 해야 환란학과 졸업했다고. 그 대학원 또 지나갈 때 그 무슨 대학원 했대? 대환란학과. 아니 그거 뭐 그 졸업해서 뭐 한 번은 졸업해야 하나님이 다 데려가시거든요 한 번쯤. 근데 빨리 광야 데려갔을 때 빨리 자기를 찢어버려야 돼. 그러면 짐승애한테도 안 찢기고요. 하나님 알겠죠? 근데 요즘 한국 사람들은 대단해요. 하나님이 약간 찢으면 어떡합니까? 건강 약간 찢고 물질 약간 찢고 자식 약간 찢고 그 다음에 내 어떤 비전 약간 찢고 내 인간관계 약간 찢어놓으면 어떻게 하죠? 한국 사람들은
못 살겠다고 해야 되나? 이럴 수가 없다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제가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옆에서 기도를 막 뜨겁게 하는 어떤 권사님이 막 이렇게 기도하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저요 큰일 났답니다 지금. 이분이 한 10분 지나니까 하나님 너무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정말 큰일 난 거예요. 대환란만 한 10분쯤 지나니까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하나님 내게 이러시면 안 돼. 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막 그냥 막 우리 이게 한국 사람 하나님이 약 할례라는 건 크게 찢는 게 아니라 작게 찢는 거예요. 그죠? 남자아이들의 성기의 끝을 약간 자르는 거니까 포경수술 같은 거죠. 이렇게 쭉 찢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다 쭉 찢는 것도 아니고 할복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약간 찢으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찢어도 많이 찢겠어요? 적게 찢겠어요? 약간 찢어버리거든요. 건강, 인간관계, 자식, 내 비전, 내 돈주머니 약간 찢은 거예요. 자존심 약간 찢고 했는데 근데 한국 사람은 요만큼 찢어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덤벼들어요? 왜 다 찢냐고 막 덤벼들어요. 배 째려고 하냐고 막 이렇게 덤벼들어요. 그럼 막 맨날 금식해. 하나님 아버지 나 그냥 이거 꾸며줄 때까지 그냥 뭐랄까 막 금식하고 있어. 막 3일 금식, 5일 금식, 10일 금식 막 죽으려고 작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인데 약간 찢었는데 죽으려고 덤벼드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약간 꾸며주세요. 왜? 당장은 살아야 되잖아. 약간 꾸며주면 어떡합니까? 또 한국 사람들은 이게 항상 급하잖아. 숨도 안 쉰다니까. 어떡합니까?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 또 찬양하고 간증 다녀 또. 이 간증 다니면 어떡합니까? 참 답답해요. 하나님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또 찢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어떤 의사가 있다가 뭐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꾸몄는데 잘못 거기다 가위를 두고 꾸맨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풀어가지고 가위 꺼내고. 근데 이번에 꾸몄는데 이번에 거제를 또 넣고 그냥 다시 풀어가지고 이번에는 핀센트를 넣고 또 꾸며버렸네. 근데 또 풀으니까 환자가 벌떡 일어나서 그랬대요. 의사 선생님 자크를 달아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앞에 이제 환난을 많이 겪고 맨날 막 응답받는 이런 사람들 나중에 하나님 자크 달아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찢기 전에 빨리 자기를 찢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서야 돼요. 이게 애통하는 거죠. 알겠죠? 네 번째가 있어요. 가난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거죠. 은혜 의존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가 못 산다. 주께서 나를 돕지 않으면 못 살겠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걸 가르쳐 우리는 가서 가난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가난한 마음 정리되나요? 근데 이 가난한 마음은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설교를 시작하실 때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이게 이 땅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가장 제일 먼저 항상 했던 설교가 뭐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의 것이라.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 임하겠어요? 가난한 사람. 하나님 제 속에 어떤 사람 것도 없어요. 내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주님 아니면 못 살잖아요. 하나님 은혜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뒷받침해 주셔야 돼요.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아니면 나 못.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분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리심, 그분의 주권으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져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흥교회 또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가난한 마음을 좀 가지라고. 왜 너를 찢지 않냐고. 우리가 좀 찢어야 됩니다. 알겠죠? 가난한 마음의 중요한 포인트는 나를 찢는 데 있어요. 할례를 내 마음에다가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내 목에다가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내 가슴에다가 할례를, 내 귀에다가 할례를 행하는 거죠. 하나님 나 몰라요. 내가 아무리 들어도 잘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주님 내가 안다는 거 이거 하지 않겠어요. 내 속에는 더러운 것뿐이에요. 하면서 귀에다가 세 군데다가 할례해야 돼요. 귀, 그 다음에 목,
그 다음에 가슴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남자아이들의 성계의 끝은 잘난 할례 의식은 행하실지 모르지만 정작 할례를 행해야 될 목이 곱고 마음이 강팍한 인간들아. 그런 거예요. 목에다가 할례를 행해야 되거든요. 귀에다가, 가슴에다가 할례를 하면서 서는 게 너무 중요하죠. 알겠죠? 또 우리가 항상 나는 주님 아무것도 몰라요 하고 이런 서는 자세, 배우려는 자세가 너무 중요한 거죠. 알겠죠? 자,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애통하는 자세예요. 제가 애통하는 자세에다가 많이 써놨네요. 보니까 특별히 그 부흥교회는 이 부분을 많이 부어주셨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사모님에게 특별히 이 마음을 많이 부어주고 내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우리 이상조 목사님과 강유한 목사님께 제가 좀 이렇게 부탁드릴게 어제 아침에 이렇게 내가 집회 인도하는 모습 좀 감동이 하나 오인 게 있어가지고 이쪽은 치유가 강하고 이쪽은 중보가 강하니까 서로 이렇게 맞교환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바꾸라는 건 아니고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서로 없는 걸 서로 보완해야 되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이게 뭐지? 하는 거죠. 뭐 애통해야 되나? 뭐 어떻게 애통해야 되나? 우리는 다시 다윗에게로 가야 돼요. 다윗이 썼던 표현이 중요해요. 자, 다윗이 주로 아까 시편 69편, 70편에서 다윗이 했던 표현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가 마음이 가난하고 슬프오니. 내 마음이 정말 가난하고 애통하고 슬프오니. 자, 그러면 가난하다는 말과 애통하다는 말이 어떻습니까? 같이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난하다는 말과 애통하다는 말은 서로 비슷한 말인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누구 미울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멍게, 해삼, 말미잘 뭐 이러잖아요. 그 멍게, 해삼, 말미잘 같은 말이에요. 그죠? 이 멍게 같은 놈, 말미잘 같은 놈, 이 해삼 같은 놈, 이 같은 말이잖아요. 맞습니까? 이 여드름이 많이 났을 때 이 분화구 같은 놈, 달 분화구 같은 달 분화구나 내 얼굴에 있는 여드름이 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니까 내가 마음이 가난하고 슬프오니 같은 말이죠. 그래서 가난하다는 말과 슬프다는 말은 같은 말인데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애통하다는 표현은 그게 네 가지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첫째는 뭔가 하면 뭐겠어요? 가난한 마음. 왜? 일단 비슷한 말이니까. 그래서 알겠죠? 가난한 마음을 갖고 이 가난한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항상 가난한 마음이 없으면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 내 속에 선한 것도 없고 내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능력도 없고 가슴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박하게 구하는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갖고 두 번째 보십시오. 뭐라고 써놨습니까? 하나님을 이게 심령의 상한 부분들을 이게 되게 아까 가난한 마음과 비슷합니까? 안 비슷합니까? 이게 비슷하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토로하면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여 사람들의 종일 놔두라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는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언어입니까? 그렇죠? 이게 내 상한 것들을 토로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의 뜻과 여기 중요합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해야 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여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네 번째 절박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세죠. 절박하게 주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가? 다윗 같은 경우 아까 이런 얘기 많이 했다. 하나님 주의 얼굴이 어디 있나이까?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목전에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의 임재가 머무는 곳에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사모해. 얼마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사모했는지 법궤를 되찾아와가지고 이 법궤를 지성소 안에 두지 않고 어디다 둔 거예요? 다윗의 장막. 그냥 이게 뭡니까? 너덜너덜 이 천막에 들썩들썩하면 법궤가 보이거든요. 주의 얼굴 보고 싶어서. 이게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마음을 갖고 심령을 토로하면서 주의 뜻과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네 번째, 이렇게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애통하는 마음.
근데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더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거 더 부어져야 돼요. 근데 애통하는 마음 이렇게 할 때 제가 그 팁을 몇 개 달았어요. 팁을 한 2개 정도 달았는데 써놨죠. 하나가 뭔가 하면 믿음의 선조들은 언제 애통했을까 좀 정리해 놨어요. 한 5, 여러 많은데 대표적으로 한 5개 정도로 정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가 뭔가 하면 죄를 지적하실 때. 그죠? 그래서 이 죄를 지적하실 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다윗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밧세바를 취했죠. 이렇게 밧세바를 취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네가 죄를 범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애통하고 울어요. 근데 얼마나 울었는지 시편에 보면 이렇게 써요. 눈물 흘리는 거예요. 막 울었는데 뭐라고 시편에 썼습니까? 내 눈물이 침상을 띄우나이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아니 어떻게 눈물을 흘려가지고 침대가 떠요? 예? 이제 거짓말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용서가 되는 것이 이게 시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이라는 것은 은유법을 쓰는 거잖아요. 그 은유법을 쓰는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 상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비유법, 은유법을 쓰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수용하는 거지. 알겠죠? 내가 어디 가서 어젯밤에 내가 울었는데 침대가 뜨더라? 그럼 나보고 뭐라 해? 이게 미쳤나? 그렇게 그러지. 수도 못 틀어놨냐? 다윗은 실제로 침대가 뜨진 않았지만 그만큼 울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너무 주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너무 하니까 뼈가 새와요. 내 등껍질이 백가죽에 붙었나이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등가죽이 백가죽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뼈는 어디가 있고 위는 어디가 있어요? 창자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애절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지적하시면 그분 앞에서 애통했어요. 요즘 우리 애통합니까? 뭐 별을 죄를 지적하면 나자리야 이러고 말아요. 맞죠? 아멘. 여러분들 안 그래요? 정말 남편이나 아내가 이렇게 잘못을 지적하면 주님 내가 맞습니다 이러십니까? 아니면 너는 어떤데? 어떻습니까? 강요한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서로 이렇게 잘못을 이렇게 하면 그래 맞습니다. 당신 말이 오자요 하면서 오라요 하면서 애통하시죠? 애가 좀 이상한 말이네. 이게 진짜인지 진정성이 느껴지네. 우리 이상경 목사님하고 이게 이명원 사모님도 서로 잘못을 지적하면 애통하시죠? 어떻게 애통해요? 에이 그냥 애통하는 거야. 이렇게 에이 하면서 불화통이 같이 더해지면 애통이 되거든요. 이게. 우리 참 이게 어렵습니다. 난 막 누가 뭐 잘못 지적하면 나도 막 불화통이 더 이걸 나는 그것도 애통이긴 애통인데 그런 애통 말고 여기 애통은 정말 잘못을 지적당했을 때 그걸 옳다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막 인정하면서 막 울고 막 불고 막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 전사님이 참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믿음이 좋으세요. 아멘. 진짜로 그 아멘 하신 거잖아요. 대답 안 하시네. 이게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우리끼리 집회하니까 너무 좋네. 이게 뭔가 이렇게 그죠? 오지 말라고 그래. 좀 이상하다. 오라고 모르는데 우리끼리 하니까 좀 이렇게 나눌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적당하면 애통해야 돼. 두 번째 애통할 때가 하나님의 기준이 보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애통했어요. 이사야가 좋은 샘플이에요. 이사야 같은 경우 성전에 기도하러 딱 갔잖아요. 이사야가 굉장히 죄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성전에서 다 기도하는데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어떤 하나님 나타나죠? 선하신 하나님? No. 어떤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No. 어떤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아니요. 누구?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있거든요. 하나님 성품이 있는데 그 성품 중에 하나가 나타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신 거죠. 거룩으로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거룩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뭐가 보일까요? 거룩의 기준이 딱 보인 거예요. 거룩의 기준이 보이니까 내가 거룩하긴 살았는데 전혀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오라 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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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중에 커야 했다 하면서 통회합니다. 기준이 보였을 때. 우리 하나님의 기준이 보이면 통회해야 돼요. 애통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이 애통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게 뭡니까? 우리 중심을 드러내실 때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 중심을 드러내실 때. 내 속에 뭐가 있는지를 딱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나는 딱 숨기고 있는데 뭐가 딱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이기스 목사님 가끔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보면은 어디 낚시를 갔는데 고기를 큰 걸 낚았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어떤 큰 고기 잡았더니 이따만한 거 잡았다고. 하나님께서 중심을 바로 드러냈어요. 그거 과장된 거 아니야? 그럼 곧바로 요만큼 잡았다. 중심을 드러내실 때 우리가 애통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중심 드러내실 때 애통해요, 안 해요? 사실은 아까 이렇게 내가 내일 아침 숙소 식사권이 2장이 원래 있더라고요. 보니까 없는 줄 알고 아까 가서 2장 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몇 장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무슨 생각이 들면 이상종 목사님 부부 불러야 되겠다.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게 정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내 속을 하나님 드러내시. 우리가 이럴 때가 많아요. 맞습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분명히 내가 물건을 사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5,000원짜리를 줬거든요. 5,000원이니까 5,000원짜리 줬. 근데 이분이 내가 만 원짜리를 주고 자기가 5,000원짜리 뭡니까? 거스름돈을 주려고 갖고 있는 줄 알고 나도 5,000원을 다시 주는 거야. 거스름돈입니다고. 할 때 이때 우리는 뭐 하기 쉬워요? 정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중심을 딱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참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애통하고. 여러분들 이런 게 중요해요. 가끔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약간 찢어요. 내 속을 약간 찢어. 그럼 속에 있는 게 나와. 그럼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솔직히 하나님이 내 중심을 딱 드러내실 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부끄럽고 창피스럽고 나빠요. 자꾸 찢으면 또 화도 나요. 왜 자꾸 나만 두고 이러냐고. 저 사람은 놔두고 왜?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자꾸 나가면 이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이걸 사람들은 이게 1번 그래요 주님 제 속에 이렇게 나쁜 게 많아요. 요게 1번 요렇게 하는 게 많을까요? 아니면 다들 그렇게 사는데 요렇게 2번이 어느 게 많을까? 요렇게 많을까요? 아니면 주여 요게 많을까요? 되게 2번이 많습니다. 이걸 방어기제라 불러요. 방어기제. 사람들은 본인도 모르게 방어기제가 발달되게 돼 있어요. 이 영적 방어기제가 뭔가 하면 내가 머쓱하면 뭔가 분위기가 좀 이렇게 머쓱하면 어떡합니까? 그냥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만지기도 하고 맞습니까? 그래야 어떡하면 분위기가 막 무료하면 코 입에 가지고 이렇게 날르는 게 다 있어요. 분위기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안타까울 때 어떻게 합니까? 다리를 달달달달 떠는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까? 이거 방어기제라고. 그냥 자기의 불편한 심기를 감추는 몸의 행동을 가리킬 때 이걸 방어기제라 불러요. 영적인 방어기제가 있어요. 자꾸 죄가 지적당하면요. 사람들마다 자기가 좀 은근히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영적으로. 내가 그래도 10년, 20년 믿었는데 아직도 그것밖에 안 된다 생각하면 좀 자존심이 상하니까 뭐가 내 속을 약간 하나님 불편한 거 드러내시면 어떡합니까? 이건 내가 아니야? 사탄아 물러라! 하고 딱 그래. 자기인데. 우리 이런 영적 방어 기제가 있어요. 이게 무섭습니다. 하나님 중심 드러냈을 때 그냥 주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 이렇게 정직하게 서는 게 참 중요해요. 알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 애통했는가 하면 죄를 지적당할 때, 기준을 보였을 때, 중심을 드러냈을 때 뭐 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정직하게 직면하는 거죠. 네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뜻과 목적을 보여줬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애통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엄청 애통해하셨어요. 왜 애통했을까? 죄도 없으신 분이 왜 애통했을까요? 아버지의 뜻과 목적이 보였을 때 그 뜻과 목적을 이루어 달라고,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거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어떻게 기도를 가르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애통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길 애통해. 다섯 번째가 있어요. 언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애통했는가 하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부어질 때 애통해서요. 제가 밑줄도 그었어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 신혼의 날. 누가복음 18장 6절과 7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내가 속히 풀어주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갖고 내게 엎드리면 그건 내가 속히 풀어주겠다는. 택하신 자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내일 밤에 택하신 자들이 누군가를 또 선명하게 보기 원해요. 왕 같은 지상을 내일 밤에 보기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하신 자들인데 우리가 원한을 품으면 하나님께 뭐 하신다는 겁니까? 속히 응답하겠다는 거죠. 그럼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뭐지? 내게 있는 원한이 뭐야? 내 돈 누가 떼먹고 달아나면 원한인가? 그런 건 아닐 거예요. 한 5가지 정도가 있어요. 몇 개 써놨? 5가지 써놨죠? 하나가 뭔가 하면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 속에 있는 수많은 억압을 보면서 원한을 갖는 거예요. 내게 신원의 날을 달라고, 하나님 복수해 달라고.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이 억압이 많아요, 적어요? 정말 많습니다. 이 자유하고 이 영광을 가져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압이 너무 많아요. 그 속에 그런 걸 보면서 원한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하나님 그 원수를 복수해 주세요. 나 대신 하나님 싸워주세요. 이게 원한을 갖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존경했던 목사님 계세요. 신학교 다닐 때 참 존경했는데 이응 목사님이시거든요. 강남에서 개척을 하셨어요. 2만 명 모였어요. 설교를 워낙 탁월하게 하셨고 제가 그분 설교를 본받고 싶었거든요. 워낙 탁월하게 하시는 분이니까. 공교롭게 며칠 전에 PD수첩인가 얼마 전에 뉴스가 떴더라고요. 이게 그 교회를 취재한 게. 보니까 교회가 1층과 2층에 나누어서 예배를 따로 드리는 거예요. 파가 나누어져 가지고. 목사님은 1층에 있고. 그걸 보는데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존경했던 목사님인데 어떻게 저렇게 되셨나.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그 설교를 본받고 싶었거든요. 워낙 탁월하게 말씀을 분석해가는 그 논리가 정연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분의 설교 같은 것이 후배들이 배우면 좋겠다. 이게 딱 있었는데 나도 약간 영향을 받았던 분인데 근데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리고 1층은 어떻게 합니까? 1층에서 복의 근원 강림하서 이렇게 하면 2층에서 또 어떻게 합니까? 복의 더 크게 불러봐. 복의 이게 텔레비에 나온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억압에 꽉 차 있어요, 지금. 억압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결할 줄은 몰라. 저는 저희 교회도 김경태 목사님과 이인수 목사님 계시는데 제가 항상 요즘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두 사람이 영혼을 담아내라. 성도가 누가 오면 저 사람의 문제가 뭔가를 보고 저 문제점들을 지적하기보다는 네가 담아내야 된다. 내 눈에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가 이게 뭔가 하면 동물 구호단체 자원봉사자예요. 그래서 독수리라든가 부엉이들이 다치잖아요. 가끔 사슴도 다치고 호랑이도 다치고. 그러면 동물 구호단체로 이렇게 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의사들과 자원봉사자들 어떻게든지 고쳐내는 거예요, 사람들. 맞죠? 이 짐승들 고쳐내서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야생동물이 뭐 압니까 모릅니까 그냥?
부엉이가 막 쪼아대 의사를. 그래도 어떻게든 이걸 이게 다시 고쳐가지고 상처 치유해가지고 다시 숲으로 돌려보내.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내 목회예요. 이게 제 목회가 전 목회를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사람들이 오면 우리 이러기 싫어요. 아, 저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품어내라고. 그게 모세라고. 모세가 60만 명 담았지 않습니까? 60만 명을 담는데 모세 같은 사람은 사실 리더가 되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모세는 살인의 추억이 있었어요. 이 친구는 남에게 뭐 일을 위임도 못해요. 왜? 지가 다 해야 돼.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가 동장, 시장, 뭐 민원 뭐 다 해야 돼. 장인어른이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자기 딸이 불쌍하게. 그래가지고 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우자고 그랬잖아요. 리더가 되면 안 되거든요. 말도 좀 못했어요. 자신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60만 명을 맡겨요. 왜 맡겼죠? 성경에 딱 하나 나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모세의 온유함은 온 지면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승하더라. 모세는 60만 명을 담아내는 온유함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원망스러운 백성들 다 담아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맡겨도 하나님은 안심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온유한 마음이라는 게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더한 걸 가리켜 온유한 마음이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렇게 외부에서 방문도 하고 찾아도 올 거예요. 문제는 부흥회 지체들이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지 그 사람이 어디 도망가지 않고 남는 거예요. 알겠죠? 온유한 마음. 뭐라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동물 구호 단체 뭐다? 자원봉사자예요. 자원봉사자예요. 목사님과 사모님은 의사고 모두는 다 자원봉사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잃어버린 영혼들, 어떤 비뚤어진 영혼들, 어떤 찢긴 영혼이 오더라도 그거를 어떻게든지 고쳐내야 되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는 거니까. 이게 이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영혼을 더 붙여주시는 거거든요. 알겠죠? 제 눈에는 지금 저 사람의 필요가 보이는데 다른 목사님들 눈에는 안 보여. 우리 교회 사역자도. 그럼 어떡합니까? 왜 안 보이냐고. 왜 저 사람 못 담냐고. 담아내야지. 저 사람들 왜 왔다 그냥 가게 하냐고. 왔다가 그냥 감. 우리가 지금 위에가 부르게 생겼냐고. 지금 저 사람을 담아내라는 거죠. 알겠죠? 담아내야 돼요. 부흥교회, 부흥이라는 뜻이 뭔데? 아까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되찾는 사건이라. 성령이 부어져서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되찾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부흥교회는요, 온유한 마음이 더 있어야 돼요. 가난하고 애통하고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더 부어져야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억압을 보면요, 우리가 원한 분모에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원수들의 사슬을 끊어주세요. 이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언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쓰임받지 못하는 나약함을 보면서 원한 가져야 돼요. 사실 하나님 백성들이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 열방과 다음 세대 이런 일에 쓰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도 못 이겨. 자기 자신도 주체하지 못해. 그냥 늘 뭐 그냥 이러고 있어. 이런 걸 보면요, 막 우리가 원한을 품고 도와줘야 돼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어떻게라도 이 사람을 주님 앞에 세우려고 하는 이 마음. 이런 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 불러요. 세 번째가 있어요. 우리 말씀 앞에 떠는 자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 속에, 교회 속에 회복과 부흥을 위한 그릇이 준비되지 못하는 거. 이게 지금 한 얘기죠. 결국은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그릇이, 우리 교회도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택하신 자들. 네 번째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없기 때문에 야기되는 죄가 가득한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죄가 가득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죄악이 한 4-5가지인데 뭐예요? 첫째는 후욕하는 거죠.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어떻게 하면 오늘은 누구를 안주 삼아서 한 잔 할까 하면서 직장 상사를 씹어대. 이게 후욕이죠. 또 하나는 바울이 후욕하지 말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뭐죠? 이 땅 가운데 가득 강포. 갑질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 강포,
이게 이 땅에 가득한 죄악이잖아요. 세 번째는 역시 음란일 거예요. 모텔 같은 데 가면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은 쫙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요즘도 정준영인가요? 그 아이돌 그 그룹의 그 가수였던 사람. 그게 또 뭐 관계했던 그 동영상을 퍼뜨려가지고 결국 자기 인생 다 말아먹고. 이 음란함. 네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이 땅에 가득한 게 우상숭배죠. 이 땅에요.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즉 탐심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3대 탐심이 있어요. 3대 우상 뭐예요? 먹는 거예요. 다 복잡하네요. 골목 식당이니 뭐니 그냥 죄다 먹는 거예요. 두 번째 입는 거죠. 죄다 입는 거잖아요. 홈쇼핑. 세 번째 마시는 거예요. 모든 광고는 먹든지 마시든지 이게 뭡니까? 입든지 요거예요. 예수님께서 3대 이게 이 땅 가운데 우상 탐심이 가득. 이게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뭐 이 땅 가득한 게 하늘 가득 있는 거. 뭐죠? 돈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사랑해 지금은 이 땅 가운데. 이게 5개의 죄악인데 전 여기다가 하나를 좀 더 붙여도 될 것 같아요. 바울도 얘기했는데 하나가 뭐겠어요? 한국가 조바심이에요. 조바심이 너무너무 멀어요. 성공에 대한 조바심, 경쟁의식해서 막 서로 짓밟고 막 조바심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 차 있어요. 이걸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이 땅이 약이 되어지는 죄의 만연을 보면서 이거 끊어가는 거. 이게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돼야 되겠죠. 할렐루야. 마지막 5번째가 있어요. 성경에는 그 아름다운 성경의 약속도 언약이 있는데 실제로는 실제가 안 돼. 이걸 보면서 원한을 품어요. 하나님이 7대 십자가 보면 유업이 있는데 내게는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하셔야죠. 이게 바로 택하신 자들의 원한 5가지예요. 그렇죠? 제가 좀 정리해 드렸어요. 오늘 이 정리하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발견되어지면 원한을 품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내가 속히 풀어주지. 속히 응답. 그건 반드시 속히 응답돼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속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믿습니까? 이런 기도 속히 하면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실 것 같아요. 애통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정리됐죠? 애통하는 마음. 자, 마지막 시간 가니까 말씀 앞에 떠는 거 보겠어요. 말씀 앞에 떠는 게 뭐지? 달달달달 떠나. 뭐야 이거? 5가지로 정리가 돼요. 말씀 앞에 떤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우선 말씀을 붙잡는다 그 되고요.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다, 겸비함이다. 이 같은 말들입니다. 겸비함, 배우려는 자세, 그 다음에 말씀을 붙잡는 자세. 되게 같은 말로 쓰이고 있는데 좀 다르긴 하지만 되게 같은 말로 쓰이고 있어요.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면 딱 될 것 같아요.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경고 앞에서 실제로 떠는 거예요. 아하방이 좋은 사례입니다. 아하방. 이 아하방이 이렇게 여자를 잘못 만나기 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할렐루야. 여자를 잘못 만나기 참 괜찮은 왕인데 여자 이세벨을 만나. 이씨가 나쁜 거 아닙니다. 했죠? 어쨌든 이세벨을 만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하방이 왕궁이 좁아가지고 좀 넓히고 싶어. 넓히고 싶어서 그 앞에 보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이 있었죠. 그래서 직접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 포도원 좀 팔아라. 그러면 왕궁을 좀 넓히고 좋지 않니? 했거든. 비싼 돈 주겠다고 그랬어요. 나봇이 안 판다고 그래요. 우린 옛날 왕들이 팔으라고 하면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그것도 그냥 돈 준다는데 보통 확 뺏으면 되잖아요, 옛날에는. 근데도 안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 아하방이 사람이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끙끙 또 앓고 있어. 아이고, 소심한 사람이지. 그랬더니 부인이 딱 지나가면서 여보 왜 그래? 해서 아니 나봇이 땅 안 판대. 했더니까 그래?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이틀만 지나면 땅 문서 당신 이름으로 딱 등기돼 있을 거라고. 딱 놀라운 여자예요. 역시 옛날에도 다 분명히 다 복부이는 여자였어요.
이 이세벨이 딱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잔치 벌여가지고 나봇도 부르고 뭐 조직폭력배 불러 음모론을 짠 거예요. 그래서 뭐 반역을 저질렀대서 바로 그날 처단했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그 땅 문서를 아하방 이름으로 딱 등기해가지고 잉크도 마르지 않은 그 등기 문서를 갖고 누구한테 갖다 준 겁니까? 남편한테. 이런 부인 만나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딱 갖고 온 거예요. 아하방이 어떻게 한 겁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면서 쏙 집어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하방이 친구가 좋았어요. 이게 항상 우리가 중요한 게 친구가 좋아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사람. 혼자 예수 잘 믿은 사람은 절대 거짓말장입니다. 친구가 좋은데 이게 누구일까요? 친구 엘리야가 딱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왕한테 화를 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봇의 피를 개들이 핥았는데 그 개들이 그 나봇의 피를 핥았던 그 자리에서 네 피도 핥더라고. 왕한테 그냥 함부로 얘기한 거죠. 근데 이 아하방이 그 얘기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베옷으로 동념했어요. 즉 염한 거죠. 죽을 때 송장들 매는 이렇게 내가 죽은 목숨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걸음걸이도 하나님 잊지 않겠습니다. 주의 경고를. 곡지도 끊어서요. 내가 살아도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침상에서 안 자고 바닥에서 잤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나쁜 놈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다시 와서 뭐라 합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겸비했으므로 겸손했으므로 말씀 앞에 떨었기 때문에 용서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딱 경고가 주어지면 떨어야 돼요. 이걸 말씀 앞에 떠는 자세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면 들어야 되죠, 우리 모두가. 아멘? 최근에 하나님께서 뭐 경고하신 게 좀 있어요? 저는 이게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한 4, 5년. 제가 그 2000년 한 10월 달부터 이렇게 좀 뭐 이제 집회도 다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한 15년 전쯤에 어느 집회를 이렇게 갔다 와서 집에 자는데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너를 버리려고 한다. 네가 바로 바리새인이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나쁜 놈입니다. 근데 그때는 내가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죄를 지적해 주시니까. 지금은 그런 하나님의 지적이 없어요. 그럼 내가 그때보다 훨씬 더 거룩하게 사느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누군가 죄를 지적해 주면 그게 고마운 거죠. 그렇죠? 아멘? 서로들 우리 권면도 하고 좀 이런 게 좋아요, 같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너 하나님 백성이잖아 하고. 두 번째, 말씀 앞에 떠는 것은 뭡니까? 요시야 왕처럼 좀 억울해도 진리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는 거예요. 이게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 같은 경우 어떤 사람인가 하면 8살의 왕이 됩니다. 자기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정말 악랄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나쁜 왕들이에요. 아주 못돼 처먹은 왕들이에요. 50년 동안 통치했어요, 사람들이. 50년 동안 악한 우상 숭배했거든요. 그리고 누가 하나님 죽이니까 이제 누가 왕이 된 거예요? 요시야가 왕이 된 거예요. 8살의 왕이 됐어. 모든 강요라든가 분위기가 다 우상 숭배 분위기고 나쁜 사람 천지예요. 근데 이 사람이 15살 때 무서운 중이 딱 돼가지고 종교육을 딱 단행합니다. 역시 중학교 2학년이 대통령 돼야 돼요. 나는 지금 지론이 뭔가 하면 대통령 누가 된다? 중학교 2학년. 무서운 중학생 2학년. 그러면 싹 이 사회는 개혁될 것 같아. 요시야 왕이 중학교 2학년 때 딱 왕이 돼가지고 어떡합니까? 종교교육 단행해가지고 전부 다 그냥 뜯어 고친 거예요. 막 우상숭배 다 없애버렸어요. 뭐 눈에 뵈는 게 없어, 중학교 2학년이. 사실 그동안 그 김정은이 지금 핵무기 포기하는 것도 중학교 2학년 때문이란 말이 있더라고. 중학교 2학년 너무 무섭잖아요. 옛날 김일성은 우리 못 쳐내려왔던 것이 방위병 때문에 그렇더라고. 공무실 가방 다 들고 다니니까 그 안에 기관단총 들은 줄 알고. 근데 그랬는데 그러면 솔직히 말합시다. 50년 동안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악한 일을 행했는데
요시야가 왕이 되어가지고 그 뭣도 모르고 철도 없는 이 중학교 2학년짜리가 종교교육을 단행해서 우상을 없앴다. 하나님이 칭찬해야 돼요? 저주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칭찬해야 돼요? 저주해야 돼요? 당연히 칭찬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성전이 수십 년 동안 문이 박혀 있었는데 예배도 안 드렸거든요.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 성전을 뜯어가지고 어떡합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해서 이렇게 헌금 해가지고 헌금함을 열었더니 뭐가 발견됐어요? 성경책. 그래서 이제 서기관에게 성경을 읽게 한 거예요. 딱 펴서 줄 어떤 구절이 나와야 돼요? 네가 잘했다. 참 잘했도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자꾸 나오는 겁니까? 펼칠 때마다 지금 너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고 너희가 죽을 거라는 거. 아니 내가 주를 위해 살았는데 어느 날 내가 주를 위해 살다가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고 성경통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성경을 딱 폈는데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더라. 이건 아니다. 주여 하고 내가 하나님 찾다가 다시 딱 열었더니 빨리 행하지 않느냐. 그럼 다시 닫아버려. 이게 뭐야 해가지고 이게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사장과 서기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네가 재앙을 입고 죽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요시야 왕 때 재앙이 자꾸 내리고 있었어요. 자 그럼 요시야 왕은 좀 억울해 안 억울해? 솔직히 그냥 우리끼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억울할까 안 억울할까? 억울하죠. 이건 억울해도 보통 억울한 게 나는 목숨 걸고 종교개혁 했는데 하나님은 저주하시고 있어요. 근데 요시야 왕이 참 귀한 게 뭔가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 옷을 찢으면서 항상 찢어야 해. 빨리 찢는 게 잘 알겠죠? 아까 뭐라? 오늘의 포인트는 뭐예요? 찢으라. 빨리 찢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빨리 뭐가 되면 빨리 찢었어요. 일단 옷부터 딱 찢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이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옳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직하게 억울해도 선 거죠.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요시야 왕, 내가 요시야 왕이면 하나님 너무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시면 안 되지 하고 이제 어떤 이러시면 이럴 수 있잖아요. 요시야 왕은 맞습니다. 내가 징계를 받아 마땅하나 그러나 용서해 주십시오. 억울해도 섰던 거죠. 이걸 두고 다시 선지자가 와가지고 서기관이 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재앙을 너의 때에는 내리지 않고 네 후대에 내리겠다 했거든. 이걸 보면 말씀 앞에 떠오는 게 뭔가 하면 억울해도 정직하게 진리 앞에 서는 거예요. 알겠죠? 기도 사역하다가 이럴 수 있어요. 기도 사역하다가 나는 참 정직하게 사는 것 같은데 기도 사역에 가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가 도둑놈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말씀 앞에 떠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내가 도둑놈 이렇게 써야 되지. 속으로 이 사람 기도 사람 뭐 이따위로 해. 내가 무슨 도둑놈이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컨퍼런스 아주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쯤에 어떤 여자 목사님 그때 잘 다니시는 분이 계셨어요. 여자 목사님인데 제가 이제 기도 사역을 해드렸어요. 해드리면서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기도 사역 받다가 내려놓으라는 그 기도 사역을 딱 봤더니 갑자기 이렇게 하더니 또 내려놔요. 기도 사역 받다가 또 내려놔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나를 보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2년 동안 내려놨는데 또 내려놓냐고. 어떻게 했어야지 그게 말씀 앞에 떠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2년 동안 내려놨지만 아직 안 내려놓은 부분이 있나 봅니다. 이렇게 서야 되지. 그래서 제가 이제 언어를 바꿔요. 어떻게 바꿨냐면 내려놓으라는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냥 여기다 내려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내려놓는 거니까 내려놓는 거나 올려놓는 거나 같은 거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올려놓는 거죠. 이걸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온유한 마음이란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일의 결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게 온유한 마음이잖아요.
이 다윗도 에레미야도 항상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너무합니다. 왜 악한 자는 잘 되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윗, 이 에레미야는 왜 안 됩니까? 이게 에레미야와 다윗의 고민이었어요. 하나님, 저 악한 놈들은, 저 나쁜 놈들은 왜 잘 살고 있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했더니 하나님 뭐랍니까? 다윗하고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했죠? 넌 가만히 있어.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요게 온유한 마음이죠. 요게 바로 말씀 앞에 떠오는 거예요. 알겠죠? 가끔 하나님 잘 믿는 나는 잘 되는데, 아니 하나님 잘 믿는 나는 잘 안 되고 있고 영 교회도 잘 안 다니는 저 친구는 그럼 속이 상할까 안 상할까? 상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리 결과 하나님께 맡기면서요, 억울해도 서는 거예요. 억울해도 서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있어요. 빨리 갈게요. 하나가 이해할 수 없는, 요 설교를 하려고 그랬던 거죠. 아까 이해할 수 없을 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나 역사, 주어진 상황들을 말씀에 비추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거. 이게 제일 좋은 얘가 바울이에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하나님의 인도를 보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사람이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 나타난 거거든요. 성경 보니까 이사야 49장에서 이방이 빚을 삼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인 걸 확인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어디 간 거예요? 빌립보를 처음에 간 거예요. 마케도니아 사람, 유럽 사람, 빌립보 사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서 이사야 49장 이방이 빚을 헬라로 가라는 거죠. 마케도니아로 가라는 거죠. 빌립보 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근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두들겨 맞는 거예요. 두들겨 맞고 그날 죽게 생겼어요. 이제 다 얻어 터져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면 어떻게 해요? 이해가 되지? 이해가 안 돼. 나를 하나님의 인도 속에 갔는데, 내가 잘못 간 것도 아니고 비전 따라 갔는데 죽게 생겼고 실컷 두들겨 맞은 거죠. 상처투성이었어요. 그때 바울이 밤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 이게 말씀 앞에 떠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환경,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뭡니까? 주어지는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정직하게 하나님의 인도가 옳다라고, 그분이 옳았다라고 서는 것. 이게 말씀 앞에 떠는 거예요. 이게 바울에게 있었어요. 알겠죠?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조금만 이해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여기 아닌가 봐. 이거 아닌가 봐. 이러기 쉽거든요.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할 때 주로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십니까? 바울이 얻어 터져야만 교회가 개척됐어요. 항상 그랬어요. 죽을 만큼 얻어 맞아야지 교회가 개척돼. 여러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지요. 이게 쉽지 않아요. 바울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 말씀 앞에 떠오는 게 있는데,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죠.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겁니다. 말씀 앞에 돌아올 수. 노아 같은 경우 어떡합니까? 비가 온다 이런 말씀 앞에 어떡하죠? 120년을 바치는 거예요. 아브라함, 내가 믿음의 조상 삼겠다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30년을 돌아다닙니다. 맞죠? 요셉 같은 경우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어떤 그 구원자 세우겠다,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그 약속 의지하고 있었어요. 이게 말씀 앞에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떤다는 게 뭔가 하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이 옳다고 그러면 그 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이에요. 죽더라도. 다섯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 마음 저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신다고 확신하는 것. 이게 바로 말씀 앞에 떠는 거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100세가 되었어도 하나님이 내년에 아기를 주신다고 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신다고 믿었던 거죠. 이것이 말씀 앞에 떠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갈무리 하겠어요. 이제 오늘 쭉 벌써 이제 10시를 안 넘기려고 그랬는데 5분 넘어갔습니다. 아멘? 아까 마이크 이렇게 고치느라 5분 5분 넘어갔는데, 좀 자세하게 좀 다루고 싶지만 그냥 이렇게 하나씩 좀 다뤄봤어요. 대략 이렇게,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가난한 마음은 내 속에 어떤 선한 것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도 없고 가슴 치고 토로하면서 알겠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난한 마음으로 내 상한 심령 토로하면서 주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서 하나님을 줄기차게 찾는 거죠. 특별히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품고 말이죠. 말씀 앞에 떠오는 것이란 죄를 경고하실 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좀 억울했을 때라도 그 말씀 앞에 신뢰하기 시작하고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기꺼이 가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나 인도나 어떤 상황들이 내게 연출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기꺼이 다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지금 부흥교회 가운데 이게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교회 주신 비전과 약속의 언약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우리 영혼적 깊숙한 곳에서 믿고 다시 우리의 용기를 갖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서 실패감은, 패배감은 가라! 다시 딱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딱 아까 마이크 고치는 7분 딱 지나고 나니까 딱 10시 됐어요. 할렐루야. 찬양하고 예, 하겠습니다. 이 찬양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 세 번째 불렀던 거 오늘 그냥 세 번째 곡에 내가 그냥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이 찬양 참 좋은 것 같아요. 좀 부르기 어려운 곡이긴 하지만 같이 이렇게 부르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이렇게 하고